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회개와 찬송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옵시며 새 힘과 능력과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잊지 않고 말씀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며 살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의인들의 믿음을 본받아 말씀의 가르침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범사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 가족과 이웃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셋째 주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일이란. 요한복음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다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복된 길을 믿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총과 축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드린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적은 재정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위에 한없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큰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늘 평안의 길로 풍요로움의 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의 구하는 기도 다 들어주시어서 문제는 다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늘 평안한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깊은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칭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오셔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온 먹으니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개 가지고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모이고
열두가문에 남았더라. 이게 이제 사복음서의 단어였거든요. 근데 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먹이시는 일, 갑작스럽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는 이유가 있어서 모여든 거잖아요. 당시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뭄과 기근과 그게 세금을 안 깎아주잖아요. 로마에 세금 납부해야 되고 성전세 내야 되고 각종 세금과 함께 가뭄과 기근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졌죠. 어디 아파도 힘들어도 어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또 어느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릿대같이 이제 몰려든 거죠. 구릿대같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계속 하루 종일 따라다니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제가 어디 가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가는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여러분 따라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밥도 안 먹고. 그래서 걱정하셔가지고 누가 뭐 먹을 거 가진 거 없냐 해가지고 빌립한테 물어봐가지고 이제 안드레가 얘기를 하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축복하시고 나눠줘라 해가지고 다 그들을 먹이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셨어요. 5장에서도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38년 동안 누워있어요.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어 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었다. 참 설명이 어렵거든요. 뭐 38일도 아니고요. 3년 8개월도 아니고요. 38년이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그 애처로움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언제 하셨냐면 안식일에 하셨어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좀 이원론적이지 않습니까? 되면 받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안식일에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우물에 빠지면 건져냈어요. 근데 사람이 아픔과 고통에 지금 구덩이에 빠진 거잖아요. 38년 동안. 그러면 짐승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태클을 거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따지는 거죠. 왜 안식일에 일하냐 이거죠. 안식일에 일했다 이거죠. 안식일에 이 사람이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이제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보냈다고, 안식일에 또 이 생명 살렸다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일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하러 오셨냐면 생명을 살리러 왔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어. 그러니까 안식일도 이런 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라는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이란 말은 어떤 노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노동이 뭐냐면 몸으로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창조한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어떤 것을 직접 실행에 옮긴다. 이런 것이 이제 일이에요. 일. 그것을 이제 헬라 말로 에르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일한다는 말은 에르가조마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 말은 노력한다, 노동을 한다,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낸다, 어떤 것을 실행한다, 이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한다는 말은 어떤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서 어떤 목적을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아버지가 쉬지도 않고 계속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냥 의미 없는 일, 썩어서 없어지는 일, 소비돼서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달라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정말 내가 온 목적을 위해서 찾은 게 아니라 너희가 먹고 뭐 해서요?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나를 쫓아온 거다. 일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일한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성경 역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뭐 다윗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극적인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활동하셔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희생하시고 노력하셔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도 거기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우리는 차 타는데 조금만 덜컹거려도 깜짝 놀라 일어나잖아요. 근데 배가 막 뒤집힐 지경인데 배 타보셨죠? 배 뒤집힐 지경 되는 거 한번 타보셨나요? 저 울릉도 가다가 한번 그래가지고 멀미에서 죽다 살았어요. 저 배멀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울릉도 가다 배멀미 한 번 했는데 정말 죽겠더라고. 나 내리니까 얼굴이 그냥 하얗게 돼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더라고요. 배멀미가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배에서 그냥 배 바닥이 있잖아요. 배 바닥에 그냥 벌렁 넣어가지고 뭐 그거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 죽겠는데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그냥 배 바닥에 사람들 걸어다니는 그 바닥에 그냥 벌렁 넣어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배멀미가 그 막 파도 쳐가지고 막 파도가 배 위로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 창문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창문이 없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호수지만 이 밤 9시 이후에 밤 새벽까지요 파도가 굉장히 세요.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배가 좀 작은 배잖아요. 큰 배가 아니고. 거기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셨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잠시도 손을 놓지 않고 일을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쫓아오고 떠나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피부로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가 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놀고 계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뭐하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고요? 일한다. 라고 5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적극적으로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세월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정했고요. 뜻을 정했으면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요, 혼자 일하시지 않고요. 진짜 행동으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희생으로 일하세요. 희생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영광의 자리에서 낮은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당신의 이익과 권리와 당신의 영광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진짜 죄인들도 지지 않는 이 저주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적극성이죠. 하나님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거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보내심의 아들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서요, 보내신 아들과 성령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고, 얼마나 희생하셨고,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적극적인 사랑의 수고를 내가 모른 척하면 나는 그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하시는 이 소중한 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냥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어떤 아름다운 일, 멋있는 일을 꾸미는 게 아니고요. 화려한 일, 무슨 쇼를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멋있으라고 구경하고 관람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뭐 하는 일이요? 살리고 구원하는 일. 이게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6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는 목적은요, 당신이 어떤 이 땅에 와서 영광받고 이 땅에 와서 무슨 어떤 사업을 이루고 어떤 목적, 다른 목적을, 아름다운 어떤 업적을 이루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죽게 오는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요, 당신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또 내 옆에 가족들한테 그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심판이 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원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미 저주 아래 있어요. 진노 아래 있어요.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대신 그 저주를 받게 하고 나를 거기서 건져냈어요. 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요, 100번, 1000번 생각해도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는 백골난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결초본이라고 그러죠. 결초본, 백골난망.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이 은혜, 이 사랑은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거든요. 제로. 나올 길이 아예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거기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불순종의 그 진노의 아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아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일하셨어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일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도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을 이어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몇 사람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요?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기를 바라기 위해서 하나도, 아까 6장 말씀처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상의 70억을 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부터 9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통로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꼴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의 필요가 다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 세상은요 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부르지만 주님은 오히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뭐하러 왔어요? 주러 왔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러 왔어요.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광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과 시선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깨달으면 우리가 손해를 봐요? 이익을 봐요? 손해를 볼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마이너스 인생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조차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셔요. 고난조차도 유익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을 살려놔야 그 다음에 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더 기쁘고 즐겁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려놔야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겠어요? 죽은 사람에게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가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와가지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 때 유익하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 때 내가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 1번은 생명을 사망과 죄로부터 살리고 구원하는 일.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앞에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또 중요하게 여긴 우선순위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38년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고요. 몰려든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해결해 주고, 평생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도 믿습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교제케 하심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 다음에 이제 돌봄, 치유 순서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물음표를 던지셔야 돼요. 그럼 나는 나의 삶 속에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가 수많은 일들을 헤치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삶, 하루 일과 속에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다. 믿는 건데, 오늘 하나님 보내신 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일하시는 일에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거기 없으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없으면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잔치 한다고 엄마가 상을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막 음식 요리 차려놨어요. 근데 정작 생일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수고와 고생이 헛일이 되는 거잖아요. 왕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사람을 초청해 아무도 안 왔어요. 그 잔치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서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그래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그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누립니다. 함께해서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하시는 그 목적에 내가 같이 믹스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에요. 아들을 믿는다는 건요, 그 아들이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과 그 말씀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이름 석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믿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부활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름 석자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싸구려 구원론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겪어요. 그렇게 이 복음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눈물로 정말 피 흘림으로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쏟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잔치상,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준비해놨는데 내가 딴 데 가서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걸 알게 하고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하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없으면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것을 준비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렇게 수고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는데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잖아요. 그건 너무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고만 쳐도 주님은 나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과 참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헌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 앞에 나도 사랑과 수고로 같이 나아가서 함께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 참여라는 말을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도 되고요. 사귐이라는 말도 되고요. 참여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교제라는 말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성 남녀가 만나서 사귀는 이유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의 목적은 하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참여한다는 말은 믿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말은 내가 거기에 발을 올려놓고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이렇게 뒤에다 누구 태우고 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싣고 갈까 못 싣고 갈까 불안하면 못 타잖아요. 초보 운전 옆에 차 타기 불안하죠. 왜냐면 가다가 사고 낼 수도 있으니까 불안해서 막 제가 이제 그 옆에 운전 연수 교육을 몇 사람을 시켜봤거든요. 근데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말 나도 그랬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랬었나? 아니 깜빡이 키라고 하면은 오른쪽 깜빡이 키라는데 왼쪽 깜빡이 키고 좌회전하는데 우회전하고 우회전하는데 좌회전하고 야 이거 이럴 수도 있나? 근데 제가 몇 사람 시켜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이 깜빡인지 뭔지도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 옆에 앉아있는 건 참 불안한 거예요. 그죠? 믿음 없이는 못 앉아있어요. 그 사람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을 책임질 하나님을 믿어야만 그 앞에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내 생명을 거기에다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는 말은 믿는 대로 어떤 일이 실제 된다.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내가 가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살 것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죽고 끝난다. 그 죽고 다시 부활하실 걸 믿으시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그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일하심에 내가 참여해서 함께 동행하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면 하나님 살아계심 그렇게 함께할 때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어서 상 주신다는 걸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죠.
3장 26절도 이렇게 말해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 무슨 성형수술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뭐 DNA 주사 놔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홀본 주사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 기계에 들어갔다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이게 신비죠.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믿으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 주시고 믿고 그냥 거기에 참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들로 만들어 주셨더라. 이걸요 과학으로 설명 못해요. 무슨 인문학으로 설명 못해요. 뭘로 만드냐? 믿음으로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영광을 상속하고 그 나라를 상속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가 내 속에 매일 나타나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일하시니까 놀고 계시지 않잖아요. 일한다는 반대말이 논다는 거잖아요. 논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목적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퍼져 있는 상태, 이걸 논다 그래요. 딴 목적을 가지고, 딴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는 거, 그걸 이제 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요, 아브라함이 18절에 21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요. 도저히 100세 넘어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사라가 이미 이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배란기가 지났기 때문에 배란이 안 되니까 아이를 생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100세나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은데 사라의 태가 이미 다쳐서 끝났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고 그걸 믿었어요. 능히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선물 받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을 선물 받는 거예요. 이건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뭘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 받았고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미 나는 믿음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라보면서 살고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을 깜짝 놀라서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가서 그 사실을 봤어요.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에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성경을 보고 듣고 읽고 행하는 데서부터 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근데 저는 보면서요, 읽는 자는 복이, 야, 성경 읽기만 해도 복이 있어요. 성경 읽기만 해도 복이 있는데, 그 읽지도 못하는, 생각해,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그거 잠깐 보고, 잡지 보고, 신문 보는 시간에, 잠깐 보면, 신문 보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그런 적 있어요? 텔레비전 3시간, 4시간 보는 사람 복이 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누가 복 줘요? 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과점으로 광고주만 돈 버는 거죠. 우리가 시청률을 높여줘야 방송사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요 성경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듣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지게 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구원받게 하는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사순절 기간에 열심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죠. 무조건 복 받는 일인데 왜 손해를 봐요? 손해보지 마시고 다른 시간 꼭 빼셔서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10분만 투자해도 2장을 읽어요. 2장. 거기다 5분 더 투자해도 15분을 투자하시면 1년에 성경 1독을 하십니다. 그러면 무조건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그래서요 우리가 하려면은 우리가 믿음에 참여해서 뭐 하려면은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떼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려고 해도 일하려고 그러는데 가버렸고 그 사람이 머리 깎으려고 여기 미용실에 여기 2개 생겼더라고요. 머리 막 말고 있는데 잠깐만 하자니까 안 오고 조금 말아서 뭐 좀 하라 때 잠깐만요 어디 가가지고 안 오고 그러면요 그 머리 엉망되죠. 그죠? 일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정리하면 확신으로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거죠. 적극성이 없으면요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도록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방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는 이유는 나한테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 없어. 난 원래 믿음 없어. 저분은 믿음이 많고 난 원래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타고난 믿음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선물 주는 통로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배울 때, 묵상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믿음이 있으면요 항상 이 문제가 생겨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요, 환난을 당하고 갈등을 겪고 막 그래서 혼돈스러운 그 갈등 겪고 혼돈스러우면요 힘들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살면서 기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왜 짜증 나고 갈등 겪고 골치 아프게 살아요? 그 어리석은 삶이죠. 마음이 시원하게 살아야지, 화끈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차든지 덧든지 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환난에 빠지고요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주신 생명과 복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주님날 이루시기까지 절대 쉬지 않아요. 목적하신 일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못하실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돌봄, 치유, 성수, 풍성하게 하는 일도 하십니다.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아들과 성령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복음을 믿고 맡기고 참여하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믿고 참여해야 합니다. 믿고 참여해서 맡겨야 돼요. 마지막이요. 불확실한 믿음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성숙시키시고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주님과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에 참여하여 어떠한 시험과 혼란에도 무너지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졸 때도 놀 때도 잃어버릴 때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멈추지도 않으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영광으로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또 이루어져서 그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